그 이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이것이 변질되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인왕의 그 사도신경의 그 두 가지 형체인데, 하나는 초기의 것이고 또 후기의 것이 있는데, 그 AD 한 3세기경 혹은 2세기까지 올라가 보면요, 초기의 사도신경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의 것은요, 그 초기의 사도신경보다 좀 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도신경과 좀 유사한 그런 후기의 사도신경은 AD 6세기나 7세기에 가서 나타납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초기의 사도신경에 없는 몇 구절을 갖다 거기다 첨가시키죠.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라든가 혹은 교회라는 단어 앞에 우주적이니 혹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또 추가되었고, 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라는 이런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시간이 흐르죠. 흐른 다음에 8세기에는 그 현재와 같은 그런 것이 확정되었고, 12세기에는 그 카톨릭 그 교회에 의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것이 공인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역사적으로 그 서방교회 예배에서 사용된 가장 대중적인 신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은 참 성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교회인 카톨릭 산무료 그리고 유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추가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빌라도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놓아준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신 그 흔적이, 그분의 그 애쓴 흔적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이라든지 여기에는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죄를 그렇게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은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죠. 그리고 결국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라고 책망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고 부활하신 후 일어난 사태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가 있죠. 그 내용 전문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생략하면서 제가 이것을 조금은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그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한테 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나는 부관 마룩스에게 명하여 병정들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의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저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온 누리는 환하게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온 주위에 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온 누리에 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억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티파트가 제게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시고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서 자세히 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을 볼 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을 받지가 않죠. 이 편지 내용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다음은 또 그 성경 사도신경 9절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자, 그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물론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그 옥이라는 말을 연옥이라는 거 있죠. 연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옥을 믿습니까? 자, 오늘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는요, 이렇게,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거의 모두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대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이를요 한글 사도신경으로 번역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엔 그대로 있어요. 한국 찬송가 공예 편저나 또 한영 찬송가 그 서울 생명의 말씀사에 1984년도에 그 편저된 건데, 그 표지 안쪽 첫 장에 나와 있는 한영 사도신경을 아주 오래된 거지만은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마 대조 참조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그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는 1789년에 제정한 기도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거나 다른 표현을 쓰게 했다가요, 1982년대는 이를 철회하는 데 아주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는 삭제한 채 통용하고 있어서 신학적 혼란을 좀 모면하고는 있지만 영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어디로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구절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은 어떻습니까? 근본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개정되던 당시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그렇게 공언하고 나선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서 땅의 모든 교회에 이렇게 대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 로마 교회하고 이제 지상권 그 싸움을 했던 동방교회는요, 지금 동방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나 시리아 쪽은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니케아 신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동방교회는 서로마 교회의 권위적인 독선을 드러낸 그 사도신경을 대척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동방교회 영역에서 제정된 유서 깊은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문에는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즉 보편적이다, 거룩한, 우주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카톨릭 이것이 생략되었으나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바로 거룩한 공회로 번역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공적인 일을 위한 모임이죠. 이게 assembly, 일반 대중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로서는요, 실제로 이 공회란 표현은 본문과 아주 거리가 먼 그렇게 애매하기 그지없는 것인데, 그 증거로는 성경에서 공회란 것이 나오죠. 거기 성경의 공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모인 회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중에 그 몇 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등등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카톨릭,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불 외듯이 하고 있는지 참 저희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 때마다 복창을 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문서의 역사적인 일관성과 정확성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조차 한국교회 내에서는 사도신경의 원문과는 관계없이 번역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학적으로도 깊이 재고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성도의 교통. 구절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참 좋죠. 성도. 자, 영어로 저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성도라고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죽은 카톨릭의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 모시고 있습니까? 물론 원래 이 말은 본래가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에까지 확대해서요, 성자 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교리적 근거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 의미로는요, 그 성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신자들을 성도라고 분명히 물론 가리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의 성자라는 건요,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서품되는 비성서적 개념입니다. 또한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단의 속임수로 성경에는 엄격히 구약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오늘날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변개된 것이고 또 전혀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 아닌 것이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장로교 창시자인 그 존 칼빈이 썼죠. 그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바로 사도신경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고, 이 책의 주 목적은요, 개신교는 사도신경이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강요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정확한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알아서 그냥 염불하듯이 무조건 우리가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전이라고 또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도신경이 정확히 과정으로서 생겨났으며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다 누가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그들이 또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별일되었고 또 형태가 또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정확히 알아서 시시비를 가려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취하든 버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할 일이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C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즐겁게 잘 지내셨지요?
저희 KBC 종사자들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4대 미주 한일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유진철 총회장님을 모시고 총연합회에서 하시는 일과 총연합회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시 한번 총회장님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총연합회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산하단체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미주 총연은 70년대 말 우리 이도영 총회장님이 초대 회장으로서 이 총연을 시작을 하셨고, 현재 우리 총연 산하에는 약 180여 개 한인회가 이 전국에 있습니다. 네. 이진철 회장님께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셨는데요. 두 번의 법정 공방을 통해서 판사님으로부터서 정식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회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참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참 부끄러운 마음과